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지난주 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와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7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정말 잘 믿어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때요? 10계명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하면서 살펴보니까 꽤 괜찮지요?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5계명은 이렇게 설명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도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끊어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쉽게 기억해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신 후에 이제 출애굽기 21장, 22장에 구체적인 몇 가지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행세칙을 주셔서 그렇게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쭉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살피셔야 하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자세한 시행세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과 신명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시행세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은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을 훔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 훔쳐서 사탕 사 먹는데 들켰어요. 되지게 혼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훔쳐서 자기가 왕 되려고 했잖아요. 아주 무영예까지도 다양한 영역에 그 도둑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의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거기에 시행세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셔야만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계명의 이 시행세칙은 그 보면요 좀 달라요. 뭐죠? 도둑질한 후에 배상에 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상이 상당히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 소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로 배상하래요. 그리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반대로 이걸 그대로 지키더라도 소는 4마리, 양은 5마리 하면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비싼 소는 더 많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통 배상 2-3배 이렇게 하면 적당한 것 같은데 4배, 5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배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내용 전부가 배상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장치를 이미 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거란 말이죠.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굶어 죽지 않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군데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신명기입니다. 뒤쪽으로 조금 넘기셔야죠. 신명기 23장 24,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를 따 먹는 것, 내 밭이 아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담아가는 것, 수확은 안 된다. 곡식을 따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낫을 대어서 수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나가라고 하거나 먹지 말라고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생명과 기본의 인권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배상의 원리에 적용된 이유입니다. 먹고 살만 하는데 왜 훔치느냐?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놓았는데 왜 남에게 손을 대느냐? 그런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배상을 아주 무겁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의 소유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준 건 뭐죠? 사용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은과 금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내가 사용권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용권에 대한 의미는 희년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50년이 되면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줍니다. 노예를 해방합니다. 땅도 원 주인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똑같이 분배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이렇게 땅을 더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 리셋을 시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 성향으로 취급하면서 무서운 배상을 명령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22장 2절부터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배상하라고 나오죠.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되고 낮에 들어온 도둑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의 배상만 하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면 훔친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2배로 갚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배상의 원칙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2절, 3절에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낮에 들어온 도둑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소를 훔치거나 처음부터 밤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을 도둑질해서 익숙해진 사람은 아주 담대해져서 이제는 소도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훔친 사람이 그게 습관이 되고 자기 그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것을 훔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만 훔쳐도 막 손이 떨리고 무섭고 들킬까 봐 걱정하는데 작은 것 훔치고 안 들키고 그러다 보면 더 담대하게 더 많은 것을 훔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낮에 훔친 사람은 이제 밤에 훔치는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고의성과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이 배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이냐, 악의적인 것이냐, 그 가치관이 부패해 있느냐, 이미 죄의 습관이 되어 있느냐, 마음이 화인을 맞은 것이냐, 그것이 배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배상에 차등을 두어서 좀 깨달아라. 너의 탐욕 때문에 너 망하게 되었구나. 야, 이것이 손해구나. 공짜로 바라는 것이 잘못이구나. 참 자아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서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배상의 원칙을 이렇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8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훔치면서 살 필요 없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예, 여기서요, 인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인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에 해당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요,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16절에 가서 보시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납치한 자,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라는 그 단어도 가나브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인정되어 있는 시기였잖아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행위, 이것은 아주 수지 맞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납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도 형식은 다르지만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장은 직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획사를 보더라도 사람을 상품화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연예인도 자신을 매력적인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상품화해야만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이 매력이 없고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포천에 이제 우리 뭐 외국인 노동자 그 포천 그 목사님인데 베트남에 돌아간 그 분들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그 신방하고 만나고 그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여기 있을 때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매가 먼저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너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 있어서 이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나와서 기독교 학교가 있는 다른 도시로 그 이사를 갔대요. 갔더니 새 애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은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애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돌아오니까 시아버지가 이혼해라. 당장 이혼해라. 그러니까 그 남편도 나는 이혼할 수가 없다.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이 있어서 이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그 다른 도시에서 기독교 학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매는 좀 똑똑한 자매인데 그 학교에서 교사로서 또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었대요. 한국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답니다. 핍박이 좀 심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우리 이 목사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들의 속마음이죠. 예,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섬기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가식적이지 않거든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는 도구하고 사람을 도구하거나 그런 도둑질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쭉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라고 하면서 본국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되새긴대요. 이 목사를 모델로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 당신은 천국에서 나보다 앞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수단하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를 수단화하지 않아야지,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다짐을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가면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인데요. 뒤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로 됨이라. 여기 보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6계명이죠. 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계명이죠. 임신 매매하는 자 8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9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신매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의 뿌리를까지 본 것입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수단화하면 바로 그 존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박탈하는 도둑질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악순환, 이런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그 출발은 물질 만능주의부터 출발을 합니다.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물질 만능주의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탐욕의 도구화로 삼는 것입니다.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았잖아요. 수단은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지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이용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겠지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을 수단으로 그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8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준 8계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도둑질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채워주심을 믿으셔야 해요. 이거 믿으셔야 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오늘 찬양했던 것들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족한 줄을 아셔야 돼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잠언 30장 7절 9절 7절 8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구한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서 30장 7절 8절 말씀처럼 자족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배로 일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이것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4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뭐 하도록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해라. 자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궁핍한 자에게 나눌 정도로 벌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러워하지 않고 삽니다. 늘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에 부러워하면 진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는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 부러워하는 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임한 삶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단순히 물건만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오늘 8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 손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파멸로부터 스스로 지은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고 사용권만 주셨습니다. 각자 주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의 사용권 잘 사용하시다가 풍성하게 하시다가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 사용권 주어질 때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유권 주지 않았어요. 다 못 가지고 가요.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사용권 주신 거 잘 이용하시면 돼요. 열심히 살으시면 돼요.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